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지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조지선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주의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교육 문화가 타락하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가 하수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넘치는 진정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주사파 세력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지교청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오직의 수감과 오직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부터 38절 끝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애언, 이러한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징조는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는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인을 보고도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고 예민하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 12장 56절 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 세계는 잘 깨닫고 살아가는데 영적 세계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예언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적군의 침략을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조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을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은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로마 군대는 주 66년에서 70년까지 4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 의해 포위를 당하면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예언의 말씀을 믿었던 자들은 산으로 또는 이방 쪽으로 도망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는 자들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22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날은 형벌의 날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임신한 자들과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에게까지도 하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유대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때 약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70년 8월 6일에 로마군 사령관 디도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아가거나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어서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으로 살다가 1948년 5월 14일에 2000년 만에 독립이 되어 오늘날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예언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모든 세계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예루살렘은 전쟁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 예루살렘은 통소로 분할되어서 서쪽은 이스라엘이, 동쪽은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동치하고서
지금도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는 세계 전쟁의 하역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중동 땅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질 때까지 예루살렘에서는 총성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될 때 일어났던 일들이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이중적 계시를 가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세상과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무참하게 죽였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는 교회들을 파괴시키고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봅니다. 저는 대적자라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없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또 계시록 13장 15절에도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성전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경배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다 죽일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은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성전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모든 자들에게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성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무서운 날이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에 그 날이 우리 시대에 찾아온다면 우리 또한 도망쳐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시대 하던 때에는 산으로 도망가고 이방 땅으로 도망쳤지만
마지막 때에는 오직 예수 안으로 도망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강노아 목사 TV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종말론 강의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예수님 재림의 징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 자신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주 전체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지구에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봅니다.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이중적 계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도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 멸망되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7년 대환란을 당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재림 직전에 우주 전체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4가지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징조를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 징조를. 그런데 4가지 징조는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였다면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이 징조는 우주 전체가 흔들리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무서운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는 1월 성신이 있는데 해, 달, 별 의미하죠. 그 1월 성신에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곧 태양과 달과 별들이 이상한 징조를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태양과 달과 별들의 징조로 인해서 바다와 파도가 우는 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큰 쓰나미 같은 무서운 해일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늘의 꽃농들이 흔들리고 큰 해일로 인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기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7년 대환란 후에 이러한 무서운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창조 이후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볼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서운 전제 지변의 재앙이 있은 후에 27절 말씀을 보세요.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이런 일이 시작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예수 믿는 자들의 구원이 완성된 날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택함 받은 자들은 마지막으로 우주 전체에 임하는 무서운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휴거될 것이지만,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이 무서운 재앙을 당하고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7년 대환란 후에 휴거될 것이므로, 택함 받은 자들은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재림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영광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9월 18일 날에 대만에서 6.8 강한 지진이 이틀째 일어났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안에서도 6.1 지진과 5.5 지진이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바다에서도 4.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에는 멕시코에서 7.6 강한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9월 21일에는 러시아 감차카 반도에서 6.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지질학자들은 불레고리 국가에서 연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대규모 지진 현상이, 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개인의 생각이지만 예수님이 저의 설교를 보고 징조를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제 스스로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 혼자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전혀 놀라지 않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는커녕 더욱더 세상 쾌락에 빠져서 헤어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의 징조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사인이기를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월 성신에 나타난 징조는 7년 대환란 후에 나타나는 이 세상에 임할 마지막 재앙이 될 것입니다. 창조 이후에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서에 예언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날 알랄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곤농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끝에 가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면은 그날 환란 후에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환란 후는 7년 대환란 후를 의미합니다. 7년 대환란 후에 태양도 달도 빛을 내지 않냐면 우주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자전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달도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의 빛으로 움직이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구는 시속 약 1674km로 무서운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약 11분 만에 주파하는 속도로 이 지구가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지구는 23.5도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날이 끝난 날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잊었다는 것은 우주 전체의 시간이 멈춰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전과 공전이 멈춰버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물그릇이 있을 때 이 물그릇을 물을 담고 세게 돌리면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딱 멈춰버리면은 물이 확 쏟아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춰볼 때 바다는 해지를 하고 우주 전체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3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과 택감받은 자들이 휴거되는 장면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땅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었던 자들 중에도 휴거가 되지 못한 자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시대에 이 날이 온다면은 우리는 버려둠을 당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휴거돼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버려둠을 당한다면, 휴거되지 못한다면은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자들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종말론에서 환란 전 유고설과 환란 후 유고설을 주장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환란 전 유고설을 주장하고 있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환란 후 유고설을 주장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세대주의 종말론을 배웠기 때문에 저도 세대주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종말을 연구하다가 세대주의 종말론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휴거는 환란 후에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 재림도 환란 후에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27절에서 환란 후 예수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서도 창조 이후로 무서운 환란에 대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명백하게 말씀했는데도 세리주자들은 아직도 예수님 재림은 7년 대환란 전에 임할 것이고 환란 전에 성도들은 휴거된다고 설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세대주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이중적 재림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대주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이중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자들은 한란절에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할 때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이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는 말씀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지상재림 단 한 번뿐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이래였고 예수님의 부활도 이래였고 그러므로 재림 또한 단 한 번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세디주자들이 한란전에 휴거된다고 주장하는 근거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휴거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는 말씀은 사도 요한 개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올라온 것은 공중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란 말씀은 세리주자들 주장처럼 휴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없는 말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일 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악한 사탄의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 칼빈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소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제 유튜브에 가셔서 종말론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그 절까지 보면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대해 말씀을 마치면서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므로 너희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반드시 마지막 그날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 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모든 나무에 싹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듯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징조들을 너희들이 본다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 이중적 계시가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멸망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 예언하신 말씀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마지막으로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또 계시록 22장 20절에도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숙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시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반면 나가 감난노이라는 산에서 지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는 세상이 타락되어져서 사람들이 방탕하고 술에 취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술 취함은 먹는 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에 취하고 명예와 권력에 취하고 부귀영화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곧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마음을 뺏기고 살아갈 때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하고 재림에서도 기다리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자로 살아간다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사인을 보내줘도, 세상에 징조를 통해서 사인을 보내줘도 육적인 자들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항상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할까요?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영적인 자로 살지 않냐고 육적인 쾌락을 쫓으며 육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마지막 때의 말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죽으면 이 무서운 재앙은 당하지 않겠지만, 예수 믿지 않고 그 전에 죽으면 지옥 유황불 속으로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35절 3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날은 온 지구상에 동시에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될 것이므로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 쾌락을 쫓지 말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라고 예수님이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 3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쉬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대한 가르침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장 36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그날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예언하신 사인을 보냈을 때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 사인을 볼 때 우리는 상황적으로 마지막 그날이 심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은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예언의 말씀을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 봅니다.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종들이지만
악한 종은 예수님 재림이 아직 멀었다고 가르치거나 오히려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었다고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한 종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이 이를 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5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지옥 유황불 속입니다. 지옥 유황불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도 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찬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 종말을 전하면은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은 성경에 기록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종말론으로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없는 말을 전하는 것은 곧 악한 사탄의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열심히 잘못된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정통교회들과 목사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을 가르치지도 않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수님 재림을 가르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며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과 예수님 재림의 날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천국에서는 카운트다운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마지막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말 것입니다. 전체 지변이 우주 전체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마지막 날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날 준비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날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짧은 간증을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드릴 수 없지만 그때 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는 말씀을 3번이나 거듭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의 죽은 자가 되어서 몇 시간이나 저는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3년이 지난 그때 일이지만 지금도 그때 영적 체험이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저는 이때 영적 체험을 생각하고 이때 예수를 만난 걸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그것이 싫어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말 진실된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라면은 저는 하나님에게 벼락을 맞아 죽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오실지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시게 수마음과 오시게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축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징조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주의 종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이러한 징조들을 보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덤덤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전하지도 않고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도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전하지 않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들과 주의 종들을 깨워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들과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쏟사오니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시게 수만과 오시게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드린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찌시며 온몸에 물과 빌려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마지막 날 준비하고 예수님의 수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사명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